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부터 등장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연속적 기록이 1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정치적 언어 속에서 그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요한이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어저께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그 빌라도 개인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요한은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빌라도가 겪어야 되는 이 끊임없는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도 느꼈고 어떤 특별함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믿어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해결해 볼 수많은 방법들을 자기 나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나름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해봤고 뭐 이런저런 체험도 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실히 알았어. 뭔가 특별함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삶에 누리는 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 쾌락, 이 땅에서 주는 그 성공, 이건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고 교회도 다녀봤고 수많은 체험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저 정말 많이 봐요. 내가 왕년에 뭐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내가 뭐 장로도 했었고 뭐 별의별 회사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뭘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지금은 예배 안 드리고 결국 신앙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자주 듣고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런 결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본 경험도 있고 체험도 했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는 결론, 그게 우리가 아닐 거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빌라도는 그 수많은 갈등을 했지만
결국 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와 다른 결론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고문할 때 사용됐던 채찍은 그냥 무슨 가죽으로 만들어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채찍질 한번 하면 그 맞은 부위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정말 피가 튀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그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채찍에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제수들 가운데서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서 쇼크로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을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잔인한 고통과 모욕을 주었어요.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빌라도가 뭐 굉장히 잔인한 폭군이라서? 아니요, 이거 빌라도가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이 안에 정치적 계산이 다 의도되어 있어요. 5절 볼게요. 왜 이랬는지 빌라도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한 몰골로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뭐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 보라 이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책망의 어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너희가 말한 유대 왕이냐? 이 정말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유대 청년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의 사람이냐?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 날카로운 가시로 이마에 찔려서 머리에는 그냥 피가 철철 나서 아마 온 얼굴이 피투성이었을 거고요. 많은 군병들의 주먹에 의해서 구타당한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여기저기가 부어서 일그러져 있었을 거고요. 온 몸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그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을 사람들 눈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라! 네. 너희의 잘못된 요구가 이 무죄한 유대 청년 한 명을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만들지 않았냐? 이런 책망하는 어조가 보라! 이 지금 오늘 이 빌라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효과를 노린 거죠, 빌라도가. 사실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형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형벌로서 채찍을 당하는 거였는데 아직 예수님은 형도 확정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채찍질을 한 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의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저들의 무리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예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결국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착각들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착각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빌라도는 총독 오게 되기까지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분노한 대중일지라도 사람이 저렇게 처참한 몰골로 서 있으면 아마 그를 향한 비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경험상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먼저 판결이 나기 전에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 세워놓고 자, 이게 너희가 말한 유대 왕이냐? 이 정말 처참한 몰골의 이 청년 하나가 정말 너희를 그렇게 무섭게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죽이기까지 해야겠냐?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냐? 뭔가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겠죠. 그러면 그 성난 군중이 조용히 물러났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랬을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기대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경험했던
총독으로서 이 빌라도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히려 지금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당황한 빌라도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당황하니까 그럼 니네가 직접 해 이렇게 하는 거. 난 모르겠으니까 니네가 직접 해.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이런 그림을 생각한 게 아닌데 그 노련한 정치가였고 많은 반란과 정치적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던 빌라도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들은 마치 피를 보고 더 흥분한 그 소같이 정말 더 막 날뛰기 시작한 거죠. 왜 그동안 빌라도가 분명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됐던 일이 지금은 안 된 걸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그동안 했었던 일은 뭐예요? 정치적 문제였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 방법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됐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영적인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건 회의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 회의를 몇 날 며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해결할 문제를 자꾸 회의나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엎드려야 될 일을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찾아가서 조언 구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조언 구하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 받아야만 하는 건데 이걸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옛날에 그런 문구 있었잖아요. 뭐 약은 약사에게, 뭐 병은 의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나요? 사실 참 감사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좌충우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계속해서 함께 오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들은 참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움보다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쉬고 여러분 사실 금요일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이제 토요일 앞두고 우리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금. 그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니.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그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영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는 사람한테 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회사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제 또 다른 이 두 번째 착각.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이거 어저께 그 버가모 교회 했던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2절인데 제가 아마 한 절을 PPT가 날아갔나 보네요. 16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오늘 이 빌라도의 가장 큰 착각이 뭐였냐면 빌라도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빌라도가 했던 역할은 늘 이거였어요.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 중간에서 타협해서 서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한쪽에선 죽이라고 난리치, 그죠? 근데 분명히 죄가 없어 보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놓아주자.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양쪽의 요구를 그래도 어쨌든 저 청년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청년도 좋고, 그리고 저 군중, 그 성난 군중도 이 정도면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늘 여러분 정치적 문제는 늘 이런 거야. 한쪽에 확실히 서면 늘 다른 쪽에 공격을 받으니까 가운데 서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노련한 정치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말을, 어제 정치적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을 절대로 확언하지 않습니다. 중간 어디쯤에 그 일부러 그걸 이제 전략적 모호성, 그 모호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왜일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의 중간은 없기 때문이에요. 차든지 덮든지 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미지근하게 했거든. 이거 됐거든 그동안. 미지근하면 차가운 사람도 포용할 수 있었고 뜨거운 사람도 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늘 너무 치우치는 건 좋지 않다고 배우잖아요. 뭐죠? 과유불급.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가운데 서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가운데 서는 순간부터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넘어지는 중간 정도일 뿐이에요. 넘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냥 천천히 넘어져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타협하고 양보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사단이 절대로 그대로 안 놔둬요. 우리 그거 하나만 괜찮다.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까지만.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로 안 끝나요. 나는 교회도 다니지만 그래도 세상의 방식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쾌락도 놓지 않겠다.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요. 결국에 세상을 따르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게 그냥 천천히 가는 거라서 그냥 멈춰있는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이거 아니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반대? 하나님 저는 반대 안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쪽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좋아하고 지지하는 편인데요. 그냥 함께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함께할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좋아해요. 근데 함께는 못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라고요. 그 중간 어디쯤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 감각 같은 게 아니에요. 워라벨 하죠. 삶과 일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워라벨.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워라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의 균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신앙이 곧 삶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신앙도 좋지만 삶도 생각해야지. 균형을 좀 맞춰서 살아야지. 균형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현실적인 문제, 우리 지난주에 하브루트 할 때도 누가 이제 뭐 현실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에요. 믿음과 현실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이 균형 맞추겠다고 지금 이 빌라도가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균형 맞췄다가 결국 예수님 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에 이런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아니면 everything.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0이거나 100이거나 그 중간 숫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중간 어디쯤에 있으래. 그 전략적 모호성에 있으래. 여러분 신앙에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건 없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애매하고 모호함을 없애주시고 완전하고 선명하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9절에서 10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저들이 이제 예수님 막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더 무서워졌어요. 더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봤을 때, 여러분 빌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유대 총독이니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딱 보면 알죠. 왜요? 자,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 이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그 말을 믿거나. 자, 사기꾼이라고 보기엔 얻은 이득이 없어, 이 청년. 여러분 사기꾼이면 사기쳐서 자기가 뭘 얻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 청년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잃는 것만 있어. 오케이, 그럼 사기꾼은 아니야. 두 번째, 미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긴 너무 뛰어나고 탁월하죠. 지금 그 한마디 한마디에 현기가 넘치잖아요. 몇 마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럼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예요? 저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이제 저 말이 진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예사 사람이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물어봐요. 너 어디서부터 온 거야? 너 어디 출신이야? 물어본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또 발끈하죠. 내 말 안 들려? 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널 살려줄 수도 있어.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똑바로 말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만 얘기하는, 이 말만.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로마 총독으로서의 내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한 거, 권한.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무슨 권력을 가졌더라도 너희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한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 같은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생각한 세 번째 착각.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때 많지 않아요? 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뭐 열심히 하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잠언 16장 9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애초부터 내 권한 같은 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애초부터 내게 없는데 뭘 그렇게 빼앗겼다고 맨날 발끈하고 화내고 그거 안 빼앗기겠다고 싸우고 투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빌라도의 착각이 쌓여서 결국에 가장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똑똑히 선포합시다.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내 재산, 내 돈, 뭐 내 거, 내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도 않고요. 없다고 주눅들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 벌벌 떨고 이거 없으면, 나 돈 없으면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내 뭐 나중에 노후는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것도 없다는 것은
그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없어서 불안해서 또 죄를 짓지 않는 이 두 가지 모두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어제 얘기했던 지금 이제 자꾸 빌라도가 태도가 이상하니까 다시 이 정치적 언어를 쓴 거예요. 너 기억 안 나? 너 정신 차려. 너 이러다가 너 반역자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이사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거 돌려서 또 다시 협박한 거죠. 자, 13절.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게 가장 비참한 착각. 빌라도는 결국에 사람들의 시선과 가이사의 판단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지금 수많은 수를 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거 빼앗길까 봐. 그리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가이사에게 찍히면 난 이제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자기의 삶의 방법, 자기의 욕망, 욕심을 선택했다고요. 그 결정은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자기 자신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요. 결국 세상 눈치 보고 세상 포기하지 못한 그는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는 결정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빌라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빌라도와 닮아있는 우리의 믿음은 없는가? 돌아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결국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오늘 베드로와 정말 극단적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모두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려서 결국 어디 서 있습니까? 그렇게 흔들렸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리. 그렇게 흔들렸고 베드로는 결국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렇게 정말 간사한 짓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 그 끝이 예수님 앞이냐 세상 앞이냐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했던 일입니다. 오늘 수없이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끝이 늘 언제나 예수님 앞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오늘 이 빌라도의 착각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각들을 전부 깨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